이번 주간이 대강절 셋째 주간을 맞습니다. 대강절은 교회 절기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지내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자는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자고, 강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탄생하신 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예수님 오시기 전 한 달 기간 동안에 대강절을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간을 맞으면서 그 세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다짐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요 기간 동안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날마다 정한 시간 읽고 기도드립니다. 평소에 1년 동안에 이래저래 바빠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과 환경을 정돈하는 겁니다. 몸을 특별히 연말 이 기간이 되면은 사회생활 하노라면은 모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가 아주 고질적이어서 모임이 모이면은 술을 지나치게들 포금을 하고 거기서 아주 몸이 상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대강절 기간만큼은 술, 담배도 끊고 그러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 주위를 정돈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술자석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나 무슨 친구들 모임에 참석해도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품위와 자기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대강절에는 담배 같은 것도 이런 기간에 탁 끊는 게 좋습니다. 담배를 끊기가 힘든다고 그럽니다. 통계상으로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도 3, 4명 중에 1명씩은 담배를 피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대학 졸업하고 한참 담배를 피웠습니다마는 이게 합당치 않다 하고 딱 끊었습니다. 근데 담배 끊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 끊겠다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 피워버리면 끊어집니다. 아주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아주 안 피워버려야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중요한 것이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서랍을 뽑아 보십시오. 1년 동안에 뒤엉킨 것들이 많습니다. 전부 방 한가운데 쏟아놓고 버릴 거 버리고 중요한 건 챙기고 분류해서 서랍을 정돈해야 합니다. 1년간 쓴 수첩도 펼쳐서 못 지킨 약속은 있는가? 인사해야 될 때는 있는가? 수첩도 쭉 살피면서 정리정돈합니다. 집안의 가구들도 구석구석에 이렇게 허드레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뽑아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대강절에 그런 것을 철저히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맞는 새 마음을 준비합니다. 요 세 가지가 대강절을 맞는 성도들의 세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이제 세 번째 대강절 주간을 맞으면서 세 가지 꼭 여러분 마음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면 간단하고 소박한 말씀인데 그러나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요 말이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경 원문에는 디아스포라 12지파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 본국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하면 해외 동포지요. 이스라엘의 해외 동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디아는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씨앗,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앞에 두고 대강절 셋째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각자 삶의 저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복음의 씨앗으로 각자 자기 일터에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시험, 땅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시험은 순종하면은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땅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자기 혈기, 욕심,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회개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이 불경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시험에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험이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내 욕심, 정욕, 혈기로 오는 시험이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순종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져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합니다. 자기 정욕과 혈기로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에 아주 요긴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이걸 간결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불교도들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
깨달아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 불제자들의 목표입니다. 유학을 하는 분들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진정한 선비가 되는 길입니다. 유학을 공부할 때 공자왈, 맹자왈하고 유학을 공부할 때 목표가 분명합니다. 진정한 선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길을 체득하려고 유학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뭡니까?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닮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예담교회라는 교회도 있지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담교회입니다. 사람 이름 중에도 김예담, 박예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자.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참 경건이 진정한 예수 닮기인데 경건은 뭐이냐?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은 경건의 두 가지 내용이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 경건입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는 것,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그런 주의 주장을 세속주의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기준, 세상에 살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적 기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 첫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크리스찬답게 순수함을 지키고 사는 것, 두 가지가 진정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2장 마지막 절 26절이 야고보서 2장의 주제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입으로 말로 믿는다 하면서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실천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만큼 삶이 뒷받침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후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야고보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가 입으로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편으로 야고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믿음 속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된다. 그 준거를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장입니다. 3장. 3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아라. 굳이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굳이 목사가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일러줍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란 말은 지도자입니다. 목사, 선생, 다른 사람을 이끌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아라. 감당하지 못할 지도자는 되지 말아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굳이 지도자,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되지 말라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사람, 감당할 능력과 헌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아주 길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에 책임지고 말에 영적인 인간적인 권위가 있어야 지도자지, 말을 해프게 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은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성숙된 사람, 성숙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말에 규모가 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진정한 크리스찬,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게 꼭 필요하냐?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3장에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신문, 도서실, 정보, 많은 세상의 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온몸으로 살으셨던 지혜입니다. 이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17절에 7가지 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성경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7, 12, 3, 70 이런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6도 있습니다. 6. 7은 완전수인데 6은 사탄의 수입니다. 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 있지요? 666.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고 악의 숫자고 세상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 4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 더하기 땅의 숫자 4, 7이 완전수입니다. 또 3, 4, 12 곱하면 또 12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7가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를 맞으면서 이 해도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에 들어가면서 하늘로 임하는 지혜 7가지를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뭡니까? 성결, 순수한 겁니다. 순수하다는 것. 크리스찬이 가지는 힘이 뭡니까?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순수하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순수하고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지나간 날에 과오가 많습니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실 예수님 모시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쓰레기통처럼 쌓인 상처받은 마음, 원망, 시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해지는 마음입니다.
성결하게 바뀌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2009년 12월을 성결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은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그 헬라 히브리어 성경의 살롬이죠. 살롬. 살롬은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뭐입니까?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겁니다. 너그러운 거. 상대방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 막 비난할 수 있는데 비난 안 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저도 윗때부터 내려온 신앙입니다만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성격상의 함정이 있습니다. 관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빡빡하다 그런 비판도 자주 듣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술도 한잔 안 하지요. 담배도 안 피우지요. 청년들도 예쁜 여자 봐도 눈 감아버리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이러니까 사람이 막 빳빳해가지고 목에 기부수한 것처럼 관용이 적으니까 관용. 자신은 깨끗하고 투명하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관용. 크리스찬의 마음 중에 중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입니까?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뭔가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매력을 주는 마음이 양순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사람, 양순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김양순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양순해요. 예, 왜냐? 뭔가 매력이 있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학생 시절에 유행가 중에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배 시간 아니면 한 곡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노란 사스 입은 그 사나이가 왠지 좋다는 겁니다. 우짠지 좋다, 우짠지 그 사나이가 좋아. 곁에 가고 싶어. 이게 양순입니다, 양순. 여러분, 우리가 노란 사스 안 입었더라도 양순해가지고 서로 만나고 싶고 같이 지나고 싶고 이런 성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오면 닭살 돋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제발 좀 피했으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말로 큰 시험 드는 거이지요, 여러분. 양순, 이거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금년 연말에 우리 대강절에 꼭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긍휼은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양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걸 측은지심 그럽니다. 공자님의 제자가 한 번은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말로 사부님, 종교란 건 무엇인지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측은지심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묻기를 측은지심은 무엇인지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아이고, 저 아이를 건져줘야지 하고서는 우물에 들어가다가 우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우물 속에 들어가서 건져주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긍휼이란 거라고 긍휼과 선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 왜 거기에 선한 열매가 붙었느냐? 아이고,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끝내버리면 안 되지요. 실제 행동을 해서, 실천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란 말이 들어갑니다.
긍휼과 선한 마음,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2009년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성탄절 연말 앞두고서 우리 꼭 두레교 가족 모두가 꼭 긍휼의 열매를 맺을 항목을 내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두레교회가 전부 힘을 합쳐서 금년 12월에는 금년 성탄절에는 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시 속에 간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간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레 가족들이 금년 연말에는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으면서는 함께 맺고 싶은 긍휼입니다. 길 잃은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합시다. 청소년 돕기입니다. 내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으며 두레가족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가 어려움 중에서도 금년 한 해를 은혜 중에 지나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절과 연말 연초를 맞으며 두레가족 모두가 정성을 모아 함께 참여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10만이 넘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 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티네이저 10대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가출하고 길거리에서 헤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며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이 나중에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문제입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출해서 헤매는 청소년들이요. 구리시나 남양주시 그리고 서울 변두리 지역에도 숱한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청소년 돕기를 해왔는데 우리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다음 읽습니다. 그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입니다. 파괴된 가정의 자녀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정폭력에 희생당한 자녀들. 어떤 소년은요 16살인데 13살 때부터 칼을 품고 살아요. 자기 아버지 찔러 죽인다고.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매질을 하고 엄마를 학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소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상처, 그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열매를 같이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 등등으로 제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 이들을 돌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에 두레가족들도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청소년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가출 청소년 돕기, 비행 청소년 돕기, 상처받은 청소년 치료하기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야겠습니다.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두레가족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회원 가입서가 있습니다. 적어내가지고 같이 중복기도 하고 문제아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애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우리 온 교회로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6번째, 7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은 치우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좁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곡해를 잘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이 균형 감각이 약합니다. 편견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끝으로 7번째 뭡니까?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러면 정직하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7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체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 이제 2009년도 12월 달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셋째 주를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디아스포라로 복음의 씨앗으로, 사랑의 씨앗으로 각자 저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꼭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성결하고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관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양순함으로 정말 훈훈한 마음에 훈훈한 분위기를 항상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청소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는 측은지심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편견 없이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둘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